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갈등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좁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 한가운데 사과만한 크기의 이상한 구슬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무심코 발로 그 구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슬이 2배로 커졌습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로 그 구슬을 힘껏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구슬은 산길을 가로막아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구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스여, 그 구슬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의 이름은 에리스이기 때문이다. 에리스는 그리스 신화의 불화의 여신, 다툼과 미움과 분열의 여신이 에리스인데 그 구슬이 바로 에리스였던 것입니다. 즉 미움과 원망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두면 처음 크기로 작아질 테지만 그것과 맞서 싸울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슬로 변하게 되어서 결국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피해자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곱씹고 되새길수록 우리의 뇌는 그 상처를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참지만 내가 언젠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상처가 더욱더 커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작은 사과 같지만, 처음에는 작은 구슬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바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단둘이 만나서 타일러 보고 설득을 하고 사과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2-3명의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그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설득하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사과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짧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직후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동족인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윤리적 타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쫓아내고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용서에 관한 참된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평화운동가,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가나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자기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사회 불의에 맞서 싸울 줄은 알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좋은 말씀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실제로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여러분, 내가 렌터카나 호텔을 예약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그 직원에게 불평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실수 앞에서는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리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남에게는 매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우리가 생각하는 죄.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이가 가까울 수 없잖아요. 사이가 좋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자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영혼은 조금씩 천천히 병들게 되고 결국 우리는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는 가해자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없는 분노의 피해자가 되게 만들어 우리의 내면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합리화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소외시키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라는 죄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구체적인 죄의 문제,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계 평화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덮어두고 은혜롭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덮어둔 문제는 머지않아 악취를 풍길 것이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4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충고하고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둘째, 2-3사람의 교인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셋째, 교회에 알려 목회자와 함께 가서 공식적으로 찾아가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4번째로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내 삶이나 공동체에서 그를 배제하고 혐오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방인과 세리는 결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부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들을 혐오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나의 형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저 이방인과 세리처럼 사랑과 전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죄 지은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관된 태도는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나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억지로 또는 강제로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형제가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제공하려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사과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는 충고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기 어려운 갈등을 외면하거나 그냥 덮고 지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형제가 우리의 충고를 끝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억지 사과를 받아내기보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 너무 순진하다고, 예수님 너무 나이브하게 세상을 본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용서만 하다가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께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어떤 무서운 세력으로, 강한 세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천국 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후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 뒤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이유는 잠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라고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또 상대방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풀지 못하면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나는 심장이 뛰어서 분노가 치밀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너무 억울하죠.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하지만 아직은 힘이 없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더 치솟아 오릅니다. 결국 피폐해지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의 영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주고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근데 이 무슨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란 세상적 성공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구체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들 사이에 미움과 원한과 증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또 내 열심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 기준으로 삼지 말고 또 세상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미움과 갈등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답이 없고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목사로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저 장로님하고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하고 한 교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자세히 다 들어보면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어서 가운데서 애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판에 박힌 말을 하실 때마다 이 목사님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 같고 결단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미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넘쳐나는 미움과 갈등과 같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움과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와 악질적인 범죄자까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역사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뻔뻔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은 내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미움을 넘어 화해를 일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야말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에리스의 구슬이라는 미움과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로 차고 몽둥이로 내리칠수록 거대한 바위가 되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절망의 덩어리를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으로 인해 찢겨진 가슴을 안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린 상처 입은 두세 사람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정죄하며 스스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했던 교만과 이기심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친 삶이 아니라 열린 인생, 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끝내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아픔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우리를 억누르던 미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미움과 원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나의 이기심과 이중성을 교묘하게 합리화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갈등과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평화의 도구,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칠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소외된 이웃이 위로를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